우리가 이제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26장 우리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내용은 종말에 있을 내용을 말합니다. 그 이사야서가 참 성경에서 보기 드문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볼 때 이사야서를 좀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내용 26장의 내용도 그날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날이고 이 구원의 날을 이야기를 합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진짜 이 포로와 멸망 상태에서 회복되는 날이기도 하지만 또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죄에서 완전히 구속받고 회복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이 하나님의 날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땅에서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노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노래를 부르리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이 노래를 노래하라. 우리 영어로 하면 sing하고 song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가 좀 재미있어요. 히브리어도 역시 그런 동사, 명사 이렇게 이 노래를 노래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오는 이 견고한 성읍은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자신이나 하나님의 도성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이렇게 두르시는 것은 인간이나 그 어떤 것으로 이 성벽을 허물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서 함락당하고 인간이 만든 성은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어떤 세상 권력도 언뜻 보면 영원한 것 같아도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이제 제가 중학교 한 2학년인가요? 3학년 때 같은데 3학년 때인가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죠. 암살을 당했는데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대통령이 누구였는가 하면 박정희 대통령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박정희라는 이름을 듣고 자라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박정희라는 이름을 듣고 자란 거죠. 박정희라는 이름을 듣고 자랐는데 난 박정희가 대통령인 줄 알았는데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이상해요. 요즘처럼 대통령이 자주 바뀌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어릴 적부터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이름, 대통령이 박정희라는 이름을 듣고 자라서 그런지 죽으니까 너무 기분이 이상한데, 야, 이 사람도 죽는구나. 이 권력도 무너져 내리는구나. 정말 이게 정말이냐? 이 실감이 안 날 정도로 너무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세상 권력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력,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벽은 너무나 견고해서 절대로 영원히 무너질 수 없음을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력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2절의 내용도 재미있는데요. 2절의 내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아멘. 참 우리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번에도 우리 총회에서 성경을 좀 수정하자 해서 7,000구절 수정 헌의안을 올렸던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바른 성경을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너희는 성문을 열어 믿음을 지킨 의로운 백성이 들어가게 하여라. 신의가 아니고 믿음. 실제 단어도 믿음에 가깝습니다. 영어는 이 faith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믿음이죠, 그렇죠? 그 믿음으로 하니까 우리 마음에 확 닿는 게 있죠, 그렇죠? 확 닿는 게. 그 의로운 나라하고 의로운 백성이 들어가게 하라. 그리고 여기 의로운 백성이 했던 이 단어는 많은 경우 백성이나 나라로 번역된 것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가 하면 이방인이나 이방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너희는 성문을 열어서 믿음을 지킨 의로운 이방 백성이 들어가게 하라. 이렇게도 번역이 되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다수의 번역이에요. 다수의 번역. 재미있죠? 지금
이사야는 BC 739년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되기 전에, 유대 나라가 멸망되기 전에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너희는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이방인들에게 문을 열어서 들어가게 해라. 문을 열어서 들어가게 해라. 믿음을 지킨 의로운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지킨 의로운 이방들에게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해라. 지금 이 구절이거든요. 이 구절이에요. 우리가 신약시대에 보면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영향으로 해서 종종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율법주의를 이야기한다고 생각들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BC 739년에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구절은 BC 한 600년 정도의 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참 전에 지금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든지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도 역시 믿음을 이야기를 해요.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는 아예 믿음을 지키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들어오게 해라. 누구를 들어오게 하는가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들어오게 해라는 거예요. 들어오게 해라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신층의 교리는 루터가 세운 게 아니에요. 루터가 세운 게 아닙니다. 이신층의 교리는 바울이 세운 것도 아닙니다. 이신층의 교리는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있어 왔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에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분명히 구원의 문이 믿음을 통해서 열려지는 것을 분명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가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이 효과가 있게 되고 효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마땅히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일평생 지금 저는 이 30년을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주님의 일을 많이 했겠죠. 이것이 절대로 구원의 방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행위는 절대로 구원의 방편이 못 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30년 아니라 300년을 목회한다 할지라도 이것 가지고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아멘 한번 합시다. 예수를 믿는 것 외에,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러면 예수의 구원이, 그러면 예수의 구원을 믿으면 구원받다는 것 외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세상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외에 도대체 교회 다니는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한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의 구원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의 중심점을 옮기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누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헌신과 하나님의 공로와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인생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공로를 내세우는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으로 바뀐 겁니다. 이것이 삶의 방향이 전체적으로 다 바뀐 거예요. 다 바뀐 거라. 그리고 이러한 신앙,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이러한 신앙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다 영향을 미쳐요.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생각이나 관념이나 습관이나 삶의 방향이 완전히 전체적으로 다 바뀌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떤 사회에 살든지 관계없이 그는 그래서 그가 사는 이 공동체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었을 때 내 삶의 변화가 확 일어나기 시작하고 예수의 은혜를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감사하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는데 감사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이 놀라우신 일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이 놀라운 일들을 내 입술로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내 주변 친구들에게 영향이 끼쳐지고 내가 다니던 이 과에서 영향이 끼쳐지고 내가 다니던 이 교회에서도 영향이 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공로, 내 업적을 자랑하다가 내 행위를 자랑하다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행위로 바뀌니까 내 주변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 내가 사는 공동체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라는 것이 자기를 자랑하는 문화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원리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이게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 한 사람 딱 들어갔다가 쳐봐요. 완전히 문화 충격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경쟁하는데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그 공동체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봐요. 완전히 문화 충격이 일어나는 겁니다. 문화 충격이 그 공동체를 확 뒤덮어버린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그 한 사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관념과 습관이 원래 죄로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이 가졌던 그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찔리고 마음이 부담스럽고 마음이 괴롭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이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 공동체가 이 문화 충격이 팍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래서 이런 어떤 문화 충격이 일어날 때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따르고 싶어서 함께 예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의 삶의 방식을 못 받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걸 보면서 선을 행하기 때문에 미운 거야. 착한 일을 하는 거 보면서 착한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질적인 문화가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이 공동체의 반응은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게 되어 있어요. 어려움을. 그것은 일단 이 신앙행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지금 오늘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면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적, 정서적, 물질적인 소모를 가져올 뿐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다른 사람과 늘 이질감을 느낍니다. 누구는 술을 먹을 때 술을 먹지 않고 누구는 담배를 피울 때 담배를 피우지 않고 누구는 엉뚱하게 숨어서 나쁜 짓 하고 사람들이 뭉쳐서 한 사람을 왕따시킬 때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고 이 사회적으로도 이질감을 느끼게 되어서 아싸라고 그러죠. 아웃사이드. 이방인이 돼버리는 거야. 말 그대로. 실제로 많은 성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이 삶의 변화의 측면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히 겪어야 될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왜 아멘이 없죠 갑자기?
기독교인으로서 겪어야 될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야기한 이 논리의 길을 따라가면 당연히 기독교인이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그게 맞습니다.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게 정상적이라.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은 자신이 있는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거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혀 변화 없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기독교인은 명목적인 기독교인 이름만 기독교인의 이름을 달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가정이 확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가정이 변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 가정, 공동체, 문화 충격을 주지 못한 거예요. 충격을 줘서 깨뜨리길 바랍니다. 충격을 줘서 이 사단의 문화가 깨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독교인이 감수해야 될 그런 고통이고 극복해 나가야 될 과정이에요. 과정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가서 이리와 싸워서 승리해야 될 게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미워할 때 우리는 사랑하고, 그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할 때 우리는 감싸 안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과정이겠습니까? 머릿속에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지혜로운 기독교인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대한 우리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당연히 겪어야 될 이런 어려움에 대한 우리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자,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이다. 이 심지가 견고한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심지가 견고해졌다는 이야기인가 하면 주님을 믿으니까 마음이 굳건한 거예요. 마음이 굳건한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께서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는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의 종류를 알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하나님을 체험하길 원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주님께서 운행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이 오면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잠이 오면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잠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육신도 주장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길리사님을 이렇게 질병 걸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병이 생겼으니까 이 병을 고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못 고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 것을 또 간증하면 되는 거라. 그럼 우리 육신의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눈꺼풀이 천건 만건이에요. 한 건이 몇 그램이죠? 600은 천건이면 몇 그램이에요? 몇 그램이 아니라 몇 킬로예요, 천건이면? 600킬로잖아요. 눈꺼풀 하나에 몇 킬로가 지금 들어앉아 있어요? 600킬로라. 600킬로를 당기니까 당연히 감기지. 목사님, 눈꺼풀이 지금 600kg, 1200kg가 당기고 있어요, 킬로그램이. 그런데 어떻게 안 감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나보고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1200kg을 들을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우리 성도가 10,000건인데요. 이러면 또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힘드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합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운행하시고 세상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질감의 고통을 겪습니다. 저는 요즘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할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서 이루어지길 원해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해요.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꿈이 뭐여야 되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꿈이 뭐여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꿔야 돼요. 우리 가정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한 계시록에 이루어지는 계시록 마지막 장 그리고 그 앞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고 우리의 소원이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으로서 대한민국 교인으로서 이 여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원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1,000만 기독교인이라는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50만 명밖에 없어요. 그것도 불교인들 10만 명 정도 빼면 40만 명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이 없는 인간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구나. 참 큰일이다. 목사도 참 생각이 없다.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결론을 지었어요. 제가 우리 새벽교회가 부흥해야 되겠다. 이건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영광을 얻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벌써 3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래 받은 은혜대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새벽교회 부흥해야 되겠다. 우리 새벽교회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되겠죠. 그죠? 전도 한 명씩 해오세요. 원래 한 명씩 딱 해오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한 명 데리고 와야 돼요. 업고 데려와. 힘이 좋잖아요. 업고 데려와. 꼭 데려와. 한 명씩.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 부흥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새벽교회에 와서 참 우리 신앙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야 될 그 목적에 대해서 배우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깨어지는 가정도 회복되었어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 목사의 말에 한마디라도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가정의 가장 시급한 문제들이 내가 보기엔 거의 100% 가깝게 다 해결됐어요. 해결됐어요. 뭐 그 이후부터 순종을 잘 안 해서 문제지만은 어쨌든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역사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서 모든 거짓이 물러가고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질감의 어떤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질감의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예상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심지가 견고하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여기 계셔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계신가? 지금 여기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승리하고 견딜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곧 넘어지고 말게 되겠죠. 신앙은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을 지지하고 변함없는 마음이 신앙입니다. 신앙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풍파가 몰려오고 닥쳐와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함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안함, 평강으로, 천국의 평강함으로 지켜주시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도 비슷하겠지만 마음이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에 선거 그때 이야기했지만 끝나고 멘붕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카카오톡에 저 멘붕 와가지고 당분간 정치 뉴스 접하지 않고 정치 생각도 하지 않고 잠수 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딱 마쳤는데 그날로 다 해결됐습니다. 멘붕이 언제 끝난 거예요? 그날로 끝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닥쳐와도 주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니까 문제를 알게 된 거죠. 저는 고난이 닥쳐오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겼고 문제를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타락했으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만입니다. 나라를 타락했으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참된 믿음을 전파하면 그만이에요. 교회가 타락했으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내가 내 있는 자리에서 영향력을 끼치면 그만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예수께서 온 세상을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사명이 있었고 그런 마음이 계셨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거 하나였어요. 예수님에게 맡겨진 사명은 그거 하나였어요.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온 세상을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우리 앞의 일을 감당하면 돼요. 우리 앞의 일을 감당하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닥친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군대로 그리스도의 용사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면 우리 마음이 우리 믿음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심지가 견고한 것은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심령이 평강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심령이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신앙은 양방향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저도 누구도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또 다른 한편에서는 즉 인간편에서는 그 은혜가 효력이 있게 대해서는 그 은혜가 효력이 있을 때 그 은혜가 임하고 더 크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가서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은 은혜를 주고 나는 왜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이런 말 못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면 모든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저리로 가, 왼쪽으로 가, 너 오른쪽으로 가 이렇게 했을 때 핑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왼쪽으로 갈 만한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오른쪽으로 갈 만한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신앙은 쌍방향에서 이런 거예요. 쌍방향에서. 기왕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으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신실하듯이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신실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기에 믿을만하다. 야, 하나님께서 윤지호라는 사람을 볼 때, 야, 내가 윤지호한테 일을 맡기면 내 믿을만하다. 내 일을 감당할 만하다. 이렇게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함없는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의 어려움이 있거나 상황이 나빠지면 금방 주님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성도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 되지 않길 바라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것이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과 믿음을 증명하고 그것을 또 기억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성도 되십시오. 신앙은 항상 양방향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주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립니다. 왜 누구는 교회 다니면서 축복을 받고 왜 누구는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변함이 없고 가정이 깨어지고 엉뚱한 일을 겪는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가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왔는지 주님을 의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셨는지 어떻게 갚아주셨는지를 기억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두 손 든 게 뭐냐면 내 고집보다 누구 고집이 세더라? 하나님 고집이 세요. 나는 변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그 말은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하나님 만나고 몇 달 만에 손 들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잘 되지 않지만은 내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졌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대장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이제로부터는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뒤끝이 어떡하다고요? 장렬이십니다. 자기에게 친절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한없이 친절하신 분이에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한없이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갚았는지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배우시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천국 가게 하시려고 어떤 희생을 하셨고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하셨는지 늘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예요. 증거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그럴 때 뭐 증거가 있어야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양심상 못 떠나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결단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주님만이 우리가 신뢰할 뿐이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순종의 대상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만을 따르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링컨이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그 당시 노예가 약 300만 명가량이었다고 해요. 300만 명 노예에 대해서 해방을 선언하는 성명서가 딱 게시되었어요. 고시되었어요. 나무와 벽과 울타리 등등의 모든 장소에 이 해방 선언문이 게시가 되었어요. 게시가. 그래서 곳곳마다 이 해방 선언문이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떤 노예들은 글자를 몰라서 그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어떤 노예들은 그 말을 들어도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여전히 주인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상으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유나이티드
아메리카의 그 어떤 법상으로는 주인의 집에 머물러 있는 노예도 여전히 해방의 권리를 가지고 있죠. 그죠? 가지고 있어요. 근데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런 해방 선언문입니다. 내가 정말 죄에서, 모든 압제에서, 모든 흑암의 권세에서 용서와 해방을 받았을까? 자신이 없어 머뭇거리는 사람이 가끔 있지만은 이 십자가를 믿는다면 완전히 구원된 겁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이것을 누리는 사람은 그 죄에서 뛰쳐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죄에서 해방받았으니까 죄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뛰쳐나오는 사람, 뛰쳐나오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고 이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이 자유와 해방을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하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